오늘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신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모든 성도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냐?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서 형, 내가 이제 돌아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가서 먼저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환영을 한다면 10명만 와도 되잖아요. 5명만 와도 되고.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건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나의 그 감정,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있구나. 그러기 전에야 4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또 아버지를 속여서 또 축복을 대신 받았고, 이게 들떡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애삼촌 집에 가서 애삼촌 밑에 살았는데 애삼촌은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삼촌 집에 더 살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애삼촌 집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환영하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눴다 그랬어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 아니, 형이 마음이 의심스러워. 나를 환영한다면 뭐 10명만 와도 되는데 아니 400명을 왜 데리고 와? 그 당시에 400명은요 군대 숫자만큼 많은 겁니다. 왜? 그때는 인구가 적은 시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400명을 데려온다고?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건 나를 죽이러 오는 거야. 20년 전에 그 안갚음을 지금 하러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살면 지금 저 400명을 데려가서 나 다 죽일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탁 여기를 쳤는데 이 엉덩이 뼈가 이골되었더라 그랬어요.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고관절이죠. 지금은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치매 여기가 뼈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빠진 모양이죠. 그럼 얼마나 아플 거예요. 이 뒤로 야곱은 평생 절었어요.
쩔뚝쩔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데도 야곱은 절대 천사를 놓지 않고 확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통증이 와도 그 통증이 지금 신경실 정신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오늘부터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사람이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져준 거죠. 야곱의 기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딱 갑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달려와서 야곱을 만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고생 안 했어요. 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거부였더라. 거부인데 그 재산 다 받았는데 고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생은 야곱이 20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울어서 화평한 형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에서가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동생아 여기서 살아라. 우리 같이 사이좋게 살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제가 좀 떨어져서 세겜성 그 주변에 가서 거기 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또 언제 형이 칼 들고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품이 성경에 보면 에서는 장군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남성 기질, 사냥을 좋아하고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내성적. 그래서 엄마 품에서 살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싹 움직여 주셨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느니라. 봐요.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서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원수 같은 남편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여러분과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며칠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 주면 응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해야 응답하고요. 솔로몬은 3년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1000일이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잘하였도다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1100번에 가서 하나님 응답할 수도 있고 2000번에 가서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솔로몬에게 1000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도록 했을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번을 기도하고 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100일을 기도하고 받은 사람보다도 1000일을 기도하고 받은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앞으로 너 이전과 너 이후에도 너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성도님 뭘 배워야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내 뼈가 부스러져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의 문제 해결입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를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아수르를 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사내병이 와가지고 유다 모든, 나라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성령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 딱 포위를 했어요.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둘러쌌어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말을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말 몇 필 냉겨놓고 다 잡아먹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네 집 새끼 잡아먹자. 사람도 잡아먹었대.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렸으면 아이를 잡아먹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새끼 잡아먹자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갖고 막 싸움나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소식을 히스기야가 들으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지옥.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금식할 테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금식하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 18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수르 나라는 아주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에요. 18만 5천 명 죽여도 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100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고도 남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만 딱딱 골라서 다 죽였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식구가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장자만 골라서 죽여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신 거예요. 믿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왕 혼자 살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본 진영에 가가지고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았다 그러니까 장군하고 아들하고 패전한 왕이 여기 와서 혼자 살아가지고 다 죽이고 혼자 와가지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옆구리 콱 찔러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는 침략을 못해요. 왜? 두려워서. 누가? 히스기야가?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신이 보호하는 저 나라를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전쟁 없이 싹 죽여버리는 그 신한테 누가 도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100만을 데리고 와도 소용없고 1000만을 데리고 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다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두려워서 감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때부터 주변 국가들이요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을 따를 테니까 우리를 저 대국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래갖고 조공을 받아가고 또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한 금은 보화를 막 쌓아놓고 살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히스기야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의원들을 데려다가 병을 다 치료하는데 갈수록 더 죽어가는 거예요. 중병이 돼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야,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주시오.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좀 물어주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응답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기 전에 네 주변 정리 다 하라는 거예요. 주변 정리 다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어렵지 않도록 다 주변 정리하고 국가 운영도 네 자식한테 물려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 살고 싶은 거야. 막 히스기야는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통곡을 할 때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남자가 그것도 체면이 있지 왕인데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부터 우상 숭배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백성들 앞에도 진실하게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을 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너는 네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3일 만에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님들, 히스기야처럼 굴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 못 해봤어요? 엉터리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한 번도 통곡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시구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으시든지. 왕도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와 눈물을 보았대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했겠어요. 왕이 체면이지 운다는 게. 그런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살고 싶은데. 성도님들도 기도를,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느냐?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히스기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기도하면 너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아니면 철야 때 아니면 기도실에서 혼자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면 흉봐. 저 사람 무슨 기도를 저렇게 유난하게 해? 왜 저렇게 뭐 울면서 기도해? 뭐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야만 들어주는가? 아니, 자기는 그런 기도도 안 하면서 왜 남 흉보는 거예요? 너 써놨잖아.
성경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런 좋은 글을 보면 나도 앞으로 내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렇게 내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네가 왕으로 있을 때 15년 동안은 아수르가 다시는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문제 남이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막 커져요. 2번, 3번 경험하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크게 쓰임을 받죠. 이거 부인이 해주고 부모가 해주고 누가 다 해주면요, 그 사람은 20년, 30년, 나이가 50, 60이 돼도 생각이 어린아이라니까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른은 책임감 있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도님도 할 수 있어요. 마음 결심을 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고난받을 때도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평안할 때 기도하겠어요? 진짜 안 하죠. 금년에 다른 것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야곱과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과 복은 덤으로 얻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고 믿음 성장하여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